법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광주에서 이제 마지막 광주 강의 마지막 날인데, 요즘 또 광주가 그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아무래도 이런 때 또 사람들이 다중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방역 시책에 저희들이 또 호응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강의도 역시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계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서울 강남법당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공부 모임에 나오시는 여러 법원님들께서 좀 섭섭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국이 또 시국이니만큼 저희들이 조심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걸로 양해하시고 오늘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고신가에서 설하신 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아누루따라 존자를 비롯한 세 명의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곳에 가서 수행자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서로 우유와 물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들면서 다투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경이 18번째 경인 소치는 사람의 비유 큰 경인데, 여기서 소치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소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모구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소를 돌보면서 키우는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소의 비유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를 다스리듯이 마음을 다스리고 소를 다루듯이 마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또 모구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그 보조국사님 호가 또 모구자지요. 모구자. 다시 말해서 소 키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부도에도 있듯이 소는 불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한 전통이 이 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소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제 했던 경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비구들에게 하신 건데, 실제로 또 수다니빠따나 이런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소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많은 설법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소를 돌보는 사람이 소에 대해서 소를 잘 알고 또 소를 어떻게 해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또 소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소를 우리가 들에 가서 놓아서 이제 먹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어느 길로 해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또 소떼 가운데서 어떤 소를, 이제 말하자면 우두머리 소가 있는데 우두머리 소를 잘 이제 길들여서 우두머리 소를 우리가 다스리면 다른 소들은 또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를 돌보는 방법을 11가지로 11가지 소를 돌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불교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설하신 경입니다. 근데 이 경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그러기에 크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은 이번 강의에서 뛰어넘고 다음 경 19번째 경인 사자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 오늘은 이 경하고 시간이 되면 또 두 번째 사자가에게 설하신 큰 경, 쉽게 말하면 사자가에게 설하신 경 두 경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자인화교도하고 함께 나눈 토론,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인화교를 우리 불경 속에서는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이름이 불경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 니간타 나타푸타는 바로 자인화교의 교조인 마하비라를 아마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고, 아무튼 부처님 당시에 불교와 더불어서 인도 사회에 새롭게 등장했던 매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상가가 바로 니간타 나타푸타, 우리가 보통 이제 자인화교의 교주라고 하는 마하비라라고 하는 이 자인화교의 교주인 것인데, 그 제자들을 이제 일러서 우리는 전부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자가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인화교도인 사자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외살리라고 하는 곳에, 바이샬리죠, 외살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마하와나라고 하는 이제 큰, 이거 마하와나를 요즘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림이라고 번역을 하죠. 대림정사, 대림. 여기에 이제 중각강당은 큰 규모의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머무셨는데, 그때 또 그 외살리에 사자가라고 하는 니간타푸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자가는 아주 학문이 깊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자인화교를 믿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리를 듣고 이건 옳지 않다. 내가 이 시달타 고타마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붓다를 만나게 되면 자인화교의 교리로 붓다를 절복시키고 자인화교의 교리를 널리 선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분이, 이 아싸지라고 하는 분은 한문경전에서는 이제 마승 존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아싸지 존자는 부처님 초기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녹야원에 계실 때, 이때 오비구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싸지 존자는 위가 아주 거룩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싸지 존자의 걸어가는 위만 보더라도 크게 감동을 받고 교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위제일이라고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탁발하러 갔을 때 사리불존자가 이분의 거동을 보고 그 위의가 수승한 위의가 위에 이제 감동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인연도 있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아사지 존자가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이샬리, 지금의 우리가 바이샬리라고 하는 것이죠. 웨살리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사짜카 니간타 붓다가 돌아다니다가 아사지 존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 아사지에게 이 사짜카가 물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사지 존자여, 고따마 사무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고따마 사무는 제자들에게 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핵심이 뭐냐? 이걸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사지 존자가 이제 사짜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키웨사나라는 또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책을 읽으신 여러 법부님들께서 왜 사짜카는 또 어디로 가버리고 또 아키웨사나가 갑자기 등장하는가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실 텐데, 사짜카나 여기서 아키웨사나는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키웨사나는 자이나 교도를 또 부르는 이제 불교에서 부르는 한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아키웨사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이 본래부터 아사지 존자가 본래부터 이 사짜카라는 사람을 잘 아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안다면 사짜카 존자를 알아보고 사짜카 존자하고 서로 인사도 나눴을 텐데 그냥 모르는 사이죠.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이 아사지 존자는 출가 사문으로서 비구의 어떤 그 가사를 읽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따마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이제 사짜카는 알아봤을 것이고, 아사지 존자는 아마 이제 이 동네에 아마 그런 그 자이나 교도들이 많이 사니까 뭐 아키웨사나라고 불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키웨사나를 우리 이제 보통 한문으로는 화종이다, 뭐 불화자를 써가지고 아키가 이제 아그니를 인도말로 아그니 불화를 불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뭐 화종이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글쎄 이 아키웨사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의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족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아키웨사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고유명사 어떤 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어떤 부류에게 붙여진 이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불경 속에서 아키웨사나는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이제 부르는 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아마 아사지 존자는 이분이 사짜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형색으로 봐서 아마 자이나 교도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래서 아키웨사나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키웨사나예요.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세존께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은 무상하다.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은 무상하다. 형색은 자아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오온은 무상하며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다. 재행무상, 제법무하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짜카가 아사지 존자에게 묻습니다.
근데 아사지 존자는 아마 아사지는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아사지 존자여 고타마 사문에게 그런 말을 듣고 사실은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언젠가 고타마 사문과 만나서 토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견해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행은 무상하다, 제법은 무하다, 이런 말은 결국 이제 불교의 무아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없다니. 여기에서 이 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인화교의 교리와 불교의 교리의 차이를, 핵심적인 교리의 차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도 수행을 위주로 하는 종교입니다. 자인화교에서도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브라만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아마 브라만 종교는 거기는 기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를 올리고 제사와 기도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교가 같다고 하지만 종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와,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교회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례죠. 교회는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러 가죠. 또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올리죠. 또 뭐 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이건 바로 공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절에 가면 뭘 합니까? 뭐야 주로 절은 뭐 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은 절에도 기도하고 뭐 불공드리러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불교는 기도드리고 불공드리러 가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가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절에 가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그저 불공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을 닦으라고 가르쳤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몸과 마음을 닦을 것인지, 이게 불교의 핵심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인화교에서도 수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럼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불교에서도 수행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에서는 왜 수행을 하라고 할까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라고 하면서도 나가 없다고 가르쳐요. 무아를 가르친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때요? 내가 없는데 뭐 수행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다. 모든 것은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허망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데 나도 없다면 내가 뭘 수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상하게 안 되겠습니까? 수행을 하면 없던 내가 생기겠습니까? 불교 속에서 무아인데 수행을 하면 내가 생긴달지, 무상한데 수행을 하면 무상하게 안 된달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모든 행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아트만이 없다, 자아가 없다, 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수행을 하자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위주로 하는 자인화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의 이런 표면적인 가르침은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것이에요. 나도 없는데 뭔 수행을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불교를 아주 터무니없는 견해다. 그러면 자인화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자인화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자인화교에서는 우리는 지바라는 것과 아지바라는 걸로 우리의
현존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내 몸은 우리는 첫째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지바입니다. 아지바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물질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아지바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아지바는 생명, 수명, 지바, 정신적 실체인 지바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 지바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지바가 뭔가인지를 알아야만 아지바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각한다거나 무엇을 기억한다거나 아는 모든 정신적 활동은 지바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아지바는 뭐냐? 이 지바가 아닌 일체의 다른 것들은 다 아지바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바와 지바 아닌 것으로 자인화교에서는 이 세상을 분류하는 것이죠. 그럼 지바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뿌드갈라라는 게 있어요. 이 뿌드갈라라는 것은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드갈라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르마와 아따르마가 있습니다. 법과 비법이 있어요. 다르마 아따르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운동의 원리와 정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지바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지바 속에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뿌드갈라도 들어있고 뭐 처음에는 이제 시간 뭐 공간이 있다고 공간인가 시간인가 공간은 있고 시간 이야기는 안 했는데 뒤에 가서 시간도 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면서 자인화교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5가지 실제다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바와 아지바라는 것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자인화교인데 그 중에서 진정한 자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바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나인데 옆에 붙어 있는 아지바는 업에 따라서 이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짓된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속에 지바가 들어있다. 이 몸을 구성하는 것은 뿌드갈라 그리고 공간도 있고 또 이 몸을 움직이고 정지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고행을 수행이라고 보는데 고행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느냐? 지바와 아지바가 이 업에 의해서 까르마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까르마라고 하는 업이 다 소멸해 가지고 지바와 아지바가 서로 분리를 하게 된다. 이게 해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까르마를 다 없애 가지고 지바를 아지바로부터 분리해내는 일이다. 이게 이제 자인화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해탈하고 열반하고 할 내가 없다고 하니 불교에서는 그럼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한단 말이냐 이런 비판을 당연히 자인화교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불교 입장보다는 자인화교의 입장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더 잘 부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불교를 이해하면서 불교를 마치 자인화의 어떤 그 자인화교 교리의 교리처럼 교리에서 인식하듯이 불교를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기 윤회를 하다가 이제 윤회를 안 하게 되는 경지에 가게 된다거나 또는 뭐 아라한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태어나면서 죽었다 태어나는 존재가 이제는 안 죽고 태어나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교를 굉장히 오해하고 오히려 자인화교식으로 불교를 이해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작가는 부처님 교리를 보니까 뭐가 무상하다, 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인화교에서는 이 지바든 아지바든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무상하지 않습니다. 지바도 처음부터 생긴 적도 없지만 없어진 적도 없고, 아지바 이것도 본래 존재하는 원자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우리 지바하고 결합을 했을 때 우리에게 속박을 가져다 주고 생사를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분리해버리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무화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설을 주장하는, 그러면서 또 수행을 이야기하는 불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논파할 수 있다고 사작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보시오. 내가 오늘 부처님을 찾아가서 논파를 할 테니까 한번 와서 모두 구경들 하시라.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이제 물어서 그 마와나 큰 숲에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곳, 쉬고 계시는 그곳을 사작가 니간다 붙다가 많은 그 동네 리짜이라는 것은 이제 리짜이가 왓지라고 하는 나라에, 왓지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그 종족의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에게 토론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당신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아까 아사지 존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 느낌, 생각, 행위, 분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무상하고 그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악기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따마 존재여, 예를 들면 종자와 생명은 모두 땅을 토대로 땅에 의지하여 성장하고 증가하고 번영합니다. 고따마 존재여, 예를 들면 힘을 쓰고 작업하는 일은 모두 땅을 토대로 땅에 의지합니다. 고따마 존재여, 이와 같이 형색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은, 이 형색이라는 것은 이때 이제 우리 몸이죠. 이 몸의 여러 가지 형색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형색에 의지하여 공덕이나 악덕을 낳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형색에 의지하여 공덕이나 악덕을 낳습니다. 느낌을 본성으로 하는 이 인간은 느낌에 의지하여 공덕이나 악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온이 마치 모든 이 생명들이 땅을 토대로 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쓰려고 할 때 밑바닥에 받쳐주는 땅이 없으면 힘을 쓸 수도 없듯이 우리의 삶의 기초, 그건 뭐냐? 나다 그 말이에요. 나. 근데 나는 뭐냐? 몸을 가지고 있는 나고, 느낌을 본성으로 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이러한 내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업을 짓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업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업설을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도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인화교에서도 자업자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까르마가 붙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까르마를 없애는 업을 지어가지고 까르마에서 벗어나자는 게 수행이죠. 이게 이제 자인화교 수행인데, 불교에서는 나는 없다고 하면서 업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자업자득 아니냐. 그렇습니다. 불교는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면 자업자득이 되려면 자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하자면 업설이 존재하려면 업설의 토대가 존재해야 될 텐데 업설의 토대로서 자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자인화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받으려면 업을 지어서 과보를 받고 있는 내가 부정되면 안 되겠죠. 서양 철학자 칸트라는 서양의 그 철학자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서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죠. 칸트가 영혼 불멸이라고 생각하고 또 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논증이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못된 짓을 하면 죄를 받아야 되는데 복이나 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근데 내가 이 생에서 복을 많이 지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과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인은 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보상을 못 받는다면 원인만 있고 결과가 없다면 이것은 인과법의 정당한 인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인만 있지 결과가 없으면 인과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과가 필연적이라면 내가 업을 짓고 다 받지 못한 결과는 다음 생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세는 있어야 된다고 칸트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내세는 자기가 봤다거나 뭐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가 필연적이라면 내가 원인을 지었으면은 그 과보를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을 내세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원인을 지어놨으니까 결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 불멸도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신도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상도 주고 벌도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요청된다. 그래서 이제 칸트 철학을 우리가 보통 요청 철학이라고 그러죠. 뭔가 요청이 돼요. 지금 칸트가 있다고 하는 건 전부가 다 칸트는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관찰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을 초월해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의 존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철학들 가운데 지금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요청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러한 존재들이 요청이 된다. 그런데 불교는 지금 철저하게 우리들이 관찰할 수 있고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부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보면 이 몸 속에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부처님은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찰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이걸 통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뭐 하는 거냐? 재행은 무상하구나. 제법은 무하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행 무상, 제법 무하 그러니까 온 재행과 제법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근데 행은 쌍카라라고 그래요.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몸이 움직이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보면 이 몸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죠. 이게 무상입니다. 잠시도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느낌도 어떻습니까? 느낌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행위들이죠. 그렇죠? 이 몸도 우리 몸이라는 게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먹고 말하자면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을 하고 하는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하나의 동적인 움직임입니까?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네 몸을 봐라. 우리 몸은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호흡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상이에요. 느낌을 또 보면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존재로서의 어떤 물질을 몸을 놔두고 이 몸이 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행무상은 이렇게 우리의 몸의 활동, 느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찰해 보면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무상한 움직임 속에 이 무상한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씩 패턴으로서 인식으로 대상으로서 취하게 되면 이게 다른마 법이 되죠.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재법 무아죠.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재법 무아는 통찰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행이 무상하다는 통찰을 통해서 재법이 무아라는 통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하도록 하셨고, 그 무상하다는 관찰을 통해서 재법이 무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관조해 보면 그 속에 삶의 주체로서 자아라는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업보는 인정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을 무상하다고 해서 우리는 재행이 무상하다 했을 때 형색, 다시 말해서 형색을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몸이 무상하다는 말을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무상하게 있죠. 근데 어떻게 무상하게 있죠? 업에 따라서 무상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내 몸은 어렸을 때 내 몸이 허약했는데 음식 섭취를 영양가 있는 걸 많이 섭취하고 부지런히 운동하고 건강에 유념을 하고 했더니 그 허약한 몸이 계속해서 허약한 몸으로 유지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강건한 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무상입니다. 거기에 허약한 나라거나 강건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업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자업자득입니까? 자업자득이 아닙니까? 허약한 몸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강건한 몸으로 만들어냈다면 여기에 지금 인과가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업보가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운동해 주니까 내가 지금 건강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아트만적이고 실체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내가 없다는 말 속에서 좌절하는데, 불교에서 나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업에 의해서 현존하고 있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드러나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비잉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뭐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라는 표현으로서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걸 불교는 무아설이니까 내가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아라는 말의 의미는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나 또는 지바와 같은 실체로서의 변함없는 어떤 실체는 없지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현상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전부는 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것은 업보지 작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불교의 업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설 업설은 업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불교의 무아설은 그야말로 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업 위에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업을 짓고 보를 받는 놈이 요청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먹고 숨쉬고 있는 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숨쉬냐에 따라서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보를 모르고는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불교의 업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이나교에서처럼 지바나 브라만교에서처럼 아트만을 상정하지 않아도 불교는 충분히 업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우리 인생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종자와 땅이 필요하듯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업을 짓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니라면 내 몸을 어떻게 업을 짓고 내가 그 결과를 받습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면, 느낌이 내가 아니라면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면 몸과 마음이 작동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업이 돼가지고 그 과보를 성숙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이제 물음을 지금 사작가가 부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자인화교에서도 업을 이야기할 때 신구의 삼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인화교에서는 어떤 업을 가장 중요시하느냐? 신업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고 말을 했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까르마를 형성시켜 가지고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자인화교의 입장이라면, 불교에서는 그 신업보다도 의업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신업과 구업은 애당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업이 모든 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의업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인화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근데 물론 자인화교에서도 오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온으로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 사작가가 불교와 관점에서 이제 논의하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들을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온의 형태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인화교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우리처럼 오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바와 아지바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큰 구조 속에서 5가지 실제들로서 설명한다. 이 정도는 이제 차제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얼른 그 말의 본뜻을 눈치채시고 242쪽에 악기에 써나여 그대는 형색은 나의 자아다, 느낌은 나의 자아다, 생각은 나의 자아다, 행위는 나의 자아다, 분별함은 하는 마음은 나의 자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빙빙 둘러서 뭐 땅이 있어야 뭐가 되고 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어야 업을 지어서 보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온이 곧 나라는 주장을 그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사작가의 그 질문의 본질을 꿰뚫어서 다시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작가가 곧다마 존자여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오온이
자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 다 이걸 나라고 붙잡고 살고 있지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악기회사나여, 많은 사람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악기회사나여, 어서 그대 자신의 말을 해보시오. 우리는 보통 자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자기를 이제 정당화 시키려고 할 때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니 남이 뭐라 하든 네 이야기에 대한 입증은 네가 해야지 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진실은 진실일 뿐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 진실을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많은 사람 민주주의로 진리를 다수결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 이야기를 빌려서 하려던 생각을 이제 고치고, 맞습니다, 형색은 나의 자아다, 이게 이제 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악기회사나에게, 사짜가에게 묻습니다.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나 마가다의 아자타사투 에데이푸타 왕처럼 크샤트리아에게는 자신의 영토에서 죽여야 할 사람은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야 할 사람은 재산을 빼앗고 내쫓아야 할 사람은 내쫓을 힘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왜 그러지요?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니까. 왕은 자기 나라의 사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 그러면 왜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소유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유재산 제도가 기본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내가 보기 싫으니까 던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애지중지하고 서고에 잘 모셔둘 수도 있고. 그건 왜 그래요? 내 것이니까. 이게 나와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치를 잘 못 채는데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 소아 이제 어린 애들이 젖먹이가 처음으로 이제 자아와 자기 신체, 내 것이라는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처음에 막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은 내 몸이고 저것은 내 몸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막 태어난 이제 애들은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책상 저거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돼.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손은 내가 지금 주먹을 쥐어야 되겠다 하면 주먹을 쥘 수 있죠. 펴려고 하면 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 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손을 내가 의도대로 주먹 쥐어라, 그런데 쥐어집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닌,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무 자식이 내 마음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합니까? 나무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속상한 적 있어요? 왜? 그건 어차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는 것 속에는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거기에 가장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우리가 내 몸이 자아다라고 했으면 내 몸은 자아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고 나는 이쁜 얼굴이 되어라. 얼굴 이뻐집니까? 어? 내가 지금 내보고 머리털아 많이 나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머리털이 많이 나겠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지금 머리털 빠질 때 되면 빠지는 거지. 내 머리털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근데 오늘 막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빠지는 머리털이 막 불안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겠고 거기다 돈을 또 얼마나 씁니까? 뭐 거기다 심기도 하고 뭐 가발을 쓰기도 하고 별 일을 다 하죠. 이게 뭐야? 내 형색은 내 자아다라고 말했는데 내 형색, 이때 형색이라는 것은 몸이라니까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이런 모습이 되어라라고 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 작가는 침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말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부정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고 대답도 못하고 이제 엉거주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귀에 사나이여 어서 대답하시오. 지금 그대에게는 침묵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악귀에 사나이여 누구든 열애가 3번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이오. 그때 금강저를 손에 든 야차가 붉은 화염에 휩싸인 장렬하는 무쇠 금강저를 들고 사짜까 니간따 붓다 머리 위에 공중에 서서 만약 사짜까 니간따 붓다가 세종께서 3번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를 7조각으로 쪼개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강저를 손에 든 야차를 세존도 보고 사짜까 니간따 붓다도 보았습니다. 사짜까 니간따 붓다는 무서워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세존께 피난처를 구하고 세존께 도피처를 구하고 세존께 의지처를 구하여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악귀에 사나이여 잘 생각하시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오.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를 않소. 그랬죠. 이건 나다라고 해놓고 네가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다면 오온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고 내가 있어야 뭐 몸으로 행동을 한다 했는데 몸이 네가 아닌데 전혀 이제 사작가의 말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몸 또는 느낌, 생각, 행위, 분별 이런 것들을 나다. 내가 내 몸으로 행동한다. 내 느낌으로 내가 느낀다. 내 생각으로 내가 뭐 생각한다. 이런 식의 우리의 생각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악귀의 사나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악귀의 사나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색은 지속하나요? 지속하지 않고 무상한가요? 곧다마 존재여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요? 즐거운 것인가요?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요? 곧다마 존재여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오온을 가지고 이것은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이것은 뭐 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악기에사나가 자아가 있어야 업을 짓고 보도받고 자아가 있어야 문일을 하고 그 공덕도 짓고 내가 공덕을 지어서 내가 공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사자가에게 부처님께서는 오원은 무상하고 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뭐 중요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뭐입니까 야차가 등장했죠. 금강저를 손에 든 야차, 이게 이제 우리가 금강역사라고 하는 금강역사 있죠. 야차가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석굴암 거기도 보면 앞에 이제 입구에 이렇게 막 그 근육이 굉장한 근육이 발달한 그 장수가 막 이렇게 주먹을 쥐고 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야차입니다.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불교에서는 이제 이거 야차가 다시 역사라는 이름으로 역사, 장사, 힘센 사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역사 이렇게 되는데 이 금강저가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금강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인드라 말하자면 제석천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알고 보면 꼭 제석천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경에 보면 야차가 들고 있는 무기도 금강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은 이 금강저가 지금 보이냐면은 삿된 사견을 지금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저가 여기서 은유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마치 진짜 하늘에서 막 금강저가 들고 지금 사자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오히려 뭐냐면 논리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근거를 잃어버린 사자가는 드디어 이제 이걸 긍정하지 않고 부정해 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학자로서. 실제로 이제 학자는 자기가 잘못됐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가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논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학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명성, 사자가라고 하는 명성, 이 명성이 지금 여기서 당신 지금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당신은 이미 나한테 졌는데 빨리 항복 선언을 해야지. 항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영원히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 당신은 매장되고 마는 거야. 이런 이제 의미를 사실은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야 자기 권위나 이런 게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진실을 거부할 때 저 위에서 야차가 금강저를 들고 내 머리를 7조각으로 쪼갤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지켜내라는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여기 247쪽 같이 한번 이제 중간 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따마 존자여 우리와 여타의 갖가지 사문과 바라문들의 말은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되니 내버려 두십시오. 고따마 존자의 제자는 어떻게 가르침에 따르고 교계에 복종하고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무예를 성취하여, 무예라는 건 이제 두려움이 없음입니다. 불교에서 무예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자주 중요한 뜻으로 등장하는데, 불교를 공부하면 이제 그 무예를 성취하게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두려움 없이 교계에 복종하고 따르는가, 다시 말해서 무아라는 말을 해도 거기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도대체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악기에싸나여 나의 제자는 과거 미래 현재의 형색에 대하여, 몸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못난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형색에 대하여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이것을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오온을 바르게 통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가르침에 따라서 의심 없이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 수행은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근본은 오온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오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허망한 헛된 망상을 우리가 통찰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허망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고따마 존자여 어떤 비구가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악기 웨사나, 다시 말해서 사작가는 부처님에게 아라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뭐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런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악기에 싸나여 어떤 비구는 과거 미래 현재의 형색에 대하여, 오온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하고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다. 이런 비구가 번뇌를 멸진하고 수행을 완성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라한에 대한 설명을 이 이상 벗어나는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아라한은 생사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뭐 윤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에 의해서 또 허망한 잘못된 망상들을 갖게 됩니다. 요즘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생각들을 집착하고 또 그것이 불교인 양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악기에 싸나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세 가지 무상, 위없는 공덕을 구족하나니 무상의 통찰력과 무상의 실천과 무상의 해탈을 구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더욱 뭐가 되냐면 이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해서 아라한이 되면 이제는 뭐 할 일이 없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게 되냐면은 그게 아니라 진실된 삶을 정말 여실하게 보다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열반을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열반을 성취해버리면 욕심도 없고 뭣도 없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송장처럼 지내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온이 무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오온에 걸리지 않고
오온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서 보다 활기 있고 보다 더 보람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귀에 싸나여 이와 같이 해탈한 비구는 세조는 깨달은 분으로서 깨달음을 위한 법을 가르친다. 세조는 길들여진 분으로서 길들이기 위한 법을 가르친다. 세조는 평온한 분으로서 평온을 위한 법을 가르친다. 세조는 건너간 법으로서 건너가기 위한 법을 가르친다. 열애는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 분으로서 완전한 열반을 위한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애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열애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은 내용을 가르치지 자신이 가보지 않은 것, 자신도 모르는 것을 남에게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마치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했지 깨닫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길들이고 나서 이렇게 길들여라고 이야기했지 말하자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탐진치를 벗어나자고 이야기했지 자기는 탐진치에 꽉 차 있으면서 탐진치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안한 분으로서 부처님 스스로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고 평온한 상태에 계시면서 이 상태가 좋다 평온한 상태로 가라고 했지 자기는 속이 막 죽이 끓듯이 막 복잡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이미 건너간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건너가는 법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열반을 성취하고서 열반을 성취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본대로 말씀하셨고 행한 대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경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자기가 하지 않은 걸 남에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하라 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한다. 사실 뭐 저부터서 그렇습니다만은 스스로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작가가 고따마 존자여 고따마 존자의 말씀을 논박하려고 생각한 우리가 무례했습니다. 우리가 무모했습니다. 마치 미친 코끼리를 공격한 사람은 무사할 수 있어도 고따마 존자를 공격한 사람은 결코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공격한 사람은 무사할 수 있어도 고따마 존자를 공격한 사람은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맹독을 지닌 독사를 공격한 사람은 무사할 수 있어도 고따마 존자를 공격한 사람은 결코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따마 존자여 존자의 말씀을 논박하려고 생각한 우리가 무례했습니다. 우리가 무모했습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과 함께 내일의 식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는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가 사문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곧 그에게 그 제자가 되고 그의 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제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요즘 불교가 또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공들인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불공을 올리고 있고 또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불공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고 책만 보고 앉아있지 또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법을 모르니 이 불교가 이쪽 저쪽이 다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에게 정말 불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공양을 많이 잘 올려야 되겠다.
불공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진정한 이제 불자입니다. 또 그게 없으면 불교가 무슨 힘으로 불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복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붓다 나라가 이렇게 바른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면 이곳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나도 이 붓다 나라에 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바른 공부법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또 경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오늘 부처님께서 이제 식사 초대에 승낙하셨으니까 나만 공양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공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리짜이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고따마 사문께서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식사 초대를 승낙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적당하다고 생각한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래서 리차이 사람들은 그날 밤새 사짜카 니간타 붓다에게 500솥 분량의 유미죽을 공양 음식으로 가져갔습니다. 500솥 분량, 솥으로 500개. 사짜카 니간타 붓다는 자신의 원림에서 단단하고 부드러운이라는 것은 음식을 이제 단단하게 우리가 씹어서 먹을 것, 부셔서 먹을 것, 부드러운 건 죽이나 밥처럼 부드러운 거 이런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음식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주 등장하죠. 훌륭한 음식을 차리게 한 다음 세존께 고따마 존자여 때가 되었습니다.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때를 알리게 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을 입고 바루와 법의를 지니고 사짜카 니간타 붓다의 원림으로 가서 비구 승가와 함께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짜카 니간타 붓다는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 승가를 단단하고 부드러운 훌륭한 음식으로 선수 시중을 들어 만족시켰습니다. 사짜카 니간타 붓다는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고 바루에서 손을 떼시자 아래에 있는 다른 자리로 가서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사짜카 니간타 붓다에게 세존께서 좀 표현이 좀 잘못해서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존께 니간타 붓다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이 보시에 깃든 공덕과 큰 복이 보시한 사람들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짜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보십시오. 사짜카가 뭘 깨달았죠?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무아를 깨달았죠. 이제 이 공양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짜카는 자기가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서 큰 복을 지을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짜카 이전에 어떠한 사람도 대개 부처님에게 공양을 이제 올리기로 하면 그때 그 안바빨린가 하는 이 기녀가 있었죠. 기녀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겠다고 청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승낙을 하시니까 좋아가지고 마차를 타고 오다가 이 리차이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리차이들이 이제 또 왓지족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이 바이샬리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마차끼리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기녀가 그 귀공자들의 마차를 갖다 들이받았으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 사고를 냈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부처님 뵙고 부처님으로부터 이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았다. 내가 이제 큰 복을 지을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금을 줘봐라 내가 팔겠냐 하고 이제 막 그런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부처님께서 청했는데 이때 이 삿작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모두 여기다 공양을 하시오. 같이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삿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미 삿작가는 무아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기에 싸나여 그대와 같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은 보시한 사람의 것이 될 것이요. 악기에 싸나 나와 같이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린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은 그대의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또 좀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면 1:1 보시가 되겠죠. 만약에 이 공덕을 아까 그 사람들이 전부 보시 공덕을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삿작가한테 만약에 이것이 공덕이 됐다면 이 공덕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공덕이 되겠지만은 이 악귀에서 나아가 이제 부처님에게 고시한 공덕이야말로 진정한 그러한 그대의 공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주석에도 보면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나한테 내가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중생에게 보시한 공덕은 각자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공덕이 되겠지만은 열애에게 올리는 공덕이야말로 진정한 그대의 공덕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는데 나는 이 맥락이 좀 이 말투가 번역이 지금 이렇게 됐지만 이제 큰 의미로 말한다면 지금 당신이 이 삿작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의 보시 공덕을 가지고 보시한 공덕을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시를 했어요?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했어요? 삿작가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삿작가에게 한 공덕은 바로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공덕이 되겠지만 이 공덕을 열애에게 했다면 정말 그대의 공덕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공덕이야말로 진정한 그대의 공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그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또 좀 생각해 본다면 삿작가 개인의 공덕이 아니라 삿작가를 통해서 함께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삿작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개개인으로서 삿작가에게 공양한 것은 공양한 개개인의 것이 되겠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의 공덕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죠. 그렇게 공양한 것들은 이 삿작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공덕으로 이제 되었을 것이다. 개개의 공덕이 아니라 그대를 통해서 하나의 공덕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나는 이제 이 삿작가의 공양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양을 할 때도 우리는 보면 전부 다 탐욕을 가지고 각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1:1 공양을 하려고 하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들이 다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우리의 공덕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탐진치를 떠난 분에게 탐진치를 떠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공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개별적인 공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티베트에서 그 티베트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성지순례한다 해가지고 오체투지하면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 1년, 2년 걸려서 막 라사까지 날마다 기어서 라사를 다녀오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온 사람한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자기 이야기가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우리의 공덕은 이렇게 탐진치 없이 이런 곳에 할 때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공덕이 될 것이고, 탐욕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면 각자의 이기적인 공덕을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도로 이 글을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19경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잠시 휴식한 뒤에 다시 사자가에게 설하신 큰경 20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죠.